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계시록 6장 5절과 6절에서 있는 검의 시대, 셋째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시록의 셋째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셋째의 시대는 검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검의 시대라는 것은 암흑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흑기는 깜깜해서 암흑기가 아니라 혼돈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모든 것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삶이 불평과 불만 속에 항상 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시대가 바로 암흑기요, 검은 날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흑기라는 표현은 검은 날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검은 날 시대라는 것은 바로 뭘 말씀하는데, 그 암흑기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검은 날 시대라는 것은 이 깜깜한 어둠의 시대 가운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없는 그들에게는 밟히는 인생입니다. 그 밟히는 인생이 왜 밟히는 인생이 되어질까요? 이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즐기면서 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검은 날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귀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들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의 삶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진 자의 삶입니다. 그 대화가 이루어진 자의 삶, 과연 우리는 살고 있는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대화가 이루어진 자의 삶은 묶여져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 질 가운데 자유와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몸의 등불은 눈이라. 몸의 등불이 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는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는 지혜가 있는 자의 삶입니다. 이는 영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자의 삶입니다. 이는 지혜가 있는 자의 삶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의 삶은 암흑기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누리는 자의 삶이에요. 어둠 가운데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내게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아가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취한다는 의미는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그 모든 부분들을 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밟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리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리는 자의 삶은 하나님과 신뢰함이 있는 자의 삶이요, 이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삶이에요. 그 동행한 자의 삶은 너의 몸에 등불이 너의 몸에 등불은 눈이 열린 자의 삶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말씀했던 그 시대는 예배석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 예배석 교회가 어느 시대에 예배석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역시 그때도 암흑기입니다. 이는 로마 시대인데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그 왕의 한마디가, 권세자들의 한마디가 법이고, 그 권세자의 말 한마디가 그 모든 상황을 바꿔가 버립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노마 시대예요. 그때 노마 시대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는 바벨론 시대예요. 그 모든 시대가 다니엘서 속에서 그 암흑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남유다가 멸망되어지고, 이는
멸망되었다는 의미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빛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뢰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 8장 2절에 보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안에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이 그 말씀 밖에 있는 자의 삶은 생명의 성령이 그 밖에 있는 자의 삶이요 이는 사망의 법에서 눌려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 저들을 고치시고 유경에서 건져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암흑기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말씀을 보내어 저들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고치신다는 그 믿음, 그가 고치시는 것이다. 그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고 믿음 가운데 너희가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삶, 암흑기 가운데서 나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 나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나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지는가?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귀 있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끼어 있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져내셨도다. 근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갈급한 영혼과 이 시편 42편 1절 2절 3절 3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 다윗은요 암흑해. 왜요? 자식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인생, 모든 악한 것들을 우겨싸여서 어떻게 할 바로 알 수 없는 그의 삶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사슴이 지냄을 찾게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이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의 삶이에요. 이는 부르짖는 자의 삶이에요. 기도하는 자의 삶이에요. 근데 그는 어떤 유경이 처해져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유경에 처해있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자신을 발견할 때에 이런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룩한 예배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부르심 가운데서 내 힘과 능으로 되어줄 수 없는 것을 알고 주께 나아가기 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그런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곳에 권세자들, 주를 모르는 것이 압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저들에게 귀 있는 자이든 귀 없는 자이든 그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누구에게 마음의 눈이 열린 자들에게 듣게 하고 알게 해서 저들에게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저들에게 전하는 전달자의 삶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되겠까요?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 나의 변화, 두 번째 가정의 변화, 세 번째 사회의 변화. 나 있는 곳에서 이런 변화가 있어야
있어야 되어진다라고 예레미야 3절 독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깨어있는 귀 있는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 바로 이 시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남과 포도주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대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시대가 깨어지고 기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시대가 깨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멀어지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육지 소유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표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는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세상이 물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명이 되어 에덴 동산 가운데 함께 누립니다. 그는 창세기 3장에서 혹이 실수로 우연찮게 가만히 한마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삶에서 세상의 소리 한마디 듣는 순간 내가 보는 순간 내가 무너지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는 그 상황을 예표가 아니라 실상을 예표로 기록하여 읽는 우리에게 실상이 되게 하기 위한 메시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읽는 우리는 너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변질되어지지 말라. 너는 거기 내 곁에 있으라. 나와 함께 동행한 자의 삶이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너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내 안에서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탄 것인데 그것을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어떤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내게 탐욕과 탐심이 되어버립니다. 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율법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근데 그의 삶은 윤택한 삶이 되어졌나요? 지리 가운데 자유함 누리는 자의 삶이 되어졌나요? 마음이 눈이 열려서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빛을 전하는 그의 삶이 되어졌나요? 그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상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이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이루어졌던 그 말씀들을 고린도 교회 가운데 저들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지금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대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삶은 두 가지 악을 행해. 첫 번째는 그놈듯이 생명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너에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 판 것에 네가 지금 너희가 거기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사 내가 이곳에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니 바로 고린도서 4장 6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하시던 그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추십니다. 아멘. 이 귀 이들 아직 변질되어지지 않은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적 삶 가운데서 저들의 이끌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 교회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사람들에게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좋게 할 것인가는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그의 영에 이끌림받는 자의 삶이 오늘 너희가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은 나라에금 아담에게 하나님의 세상에 사단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상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그 삶을 산것처럼 살지 말고 사도바울처럼 나처럼 살지 말고 다시 주께로 돌아와 그 신뢰함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기다리신다? 너를 기다리신다. 왜? 하나님께로 너를 난자이지 않느냐 라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삶이야. 내 자녀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써둔 백성이야. 내가 지금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가 필요한 언어를 사용하는 거야. 근데 내 필요한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어로 사용하고 그 영은 온전케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중립적인 삶을 살지 말고 내 것이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한 자의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저를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어떤 지혜로 말씀 입에서 그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1장 17절 말씀. 그 빛이 내게 비추시고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내 삶이 변화된 어두웠던 내 심령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이 무겁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입었던 옷은 어떤 옷이에요? 갑옷이잖아요. 갑옷. 그 말씀의 전신갑주가 그 은혜가 입을 때 그리스도 옷이 되어졌지 그가 그리스도 옷이 되기 전에 어떤 옷이었어요? 그 율법이잖아요.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말 타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다녔잖아요. 그 오직하면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로마서 7장 14절에 내가 율법을 십자가인 줄 알았다. 내가 율법이 십자가인 줄 알았다. 근데 그 신령함이 뭐다? 나는 육체에 속하여 죄 아래 매였도다. 죄 아래 패졌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한 줄 알았더니 바로 내가 마귀의 앞잡이였다. 바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앞잡이는 누구예요? 생명이 성령의 법이요 사망의 법이요. 사망의 법은 뭐예요? 그는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소있던 백성들을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흙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죽이는 것이 핍박하는 것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누가 앞장서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게 누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6절에 나는 전에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 누구보다 그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지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영광 아버지 누가 책임있어요? 사도 바울이 책임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그의 빛이 이 마음으로만 그 빛은 누구에게만 비춰졌어요? 사도 바울. 이게 뭐라고요? 카도시 카이루스. 우리 사는 카이루스 사람이에요. 카이루스는 하는 은혜가 하시다가 창세기 1장 2절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게 있는 우리에게 수면의 신이 은혜가 카이루스 형이 쭉 내려와서 내게 조명하니 내가 조명하는 순간 그 빛이 하나님을 쑥 올라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여여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내가 쫓아와요. 근데 내가 쫓고 나서 그냥 나 몰라 하고 계세요? 아니요. 다시금 말씀을 보내요. 여기 생명의 성령을 보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 우리 다시 회복시키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의 연표가 되어줬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은혜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누구에게 예표가 되기 원하신다. 내게 예표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실상이 되게 하기 위하신다. 아멘.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이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정신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다시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은 이는 누구에게 만난 자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만난 자만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는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지혜의 영을 그 그리스도에 온전히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그리스도로 이루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까이 갔을 때 너는 어찌 나를 모르느냐. 내가 너를 한 번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누구만 몰랐어. 나만 몰랐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콧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뭘 해요? 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어떻게 어머니가 자식을 잃어버리겠는데 여인이었지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나를 잃어버렸을지라도 너를 잊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 자녀는 사고를 죽게 되면 가슴을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미국에 있든 저 땅끝 브라질에 있든 그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누구도 있어요? 그 어머니가 한국에 있어 이곳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은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자식이 있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 있으면 감옥에 가 있고 그리고 같이 고통을 당하고
저 미국에 좋은 곳에 있으면 그 좋은 곳에서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험한 곳에 있으면 그 험한 곳에 가서 일하면은 부모도 같이 험한 곳에서 그 마음의 고생을 하고 있고, 이게 부모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왜? 그는 함께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 제 삶이야. 그래서 사도 요한 1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지혜의 말씀, 태초는 생명의 말씀. 처음부터 생명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성령의 법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셨더라. 그 만진 바 되어짐이 그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네가 있는 곳에서 나타나기 원한다. 이게 2절이에요. 아멘. 그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내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온전히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어찌 모를까. 네 기도가 없는 그는, 눈물의 기도가 없는 그는 냅둬요. 냅둬보실래요? 아니죠. 그 자녀는 왜 기도가 필요해요? 내게서 나타나면 같이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은혜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 삶이 되기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아멘. 그 이전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은 내가 보았고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는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에게, 저들에게 자녀과 함께 나타난 바 되리라. 이게 바로 뭐야? 어머니, 부모님은 자녀를 신뢰해요. 그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 마음대로 살았고 지 마음대로 따라왔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부모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가 버렸을지라도 절대 그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쫓아서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해서 꼭 데리고 와야 된다. 그 영을 하늘 가운데서 생명이 나타나게 하고 있어. 하늘은 알게 하고 있어. 그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땅에 밟혀서 낸 인생이 아니라 그는 누리는 자 있어. 아무개 우리 자녀가 밟혀서 낸 인생이 되어진다면 그 부모님도 밟혀서 낸 인생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과도 우리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밟혀서 낸 인생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애통함을 우리는 어디서 할 수가 있느냐면 갈라디아서 말씀에 있어. 그 애통함이.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보내요? 하나님 대신 사람을 보내는 거야. 사도 바울을 보내는 거야. 제자들을 보내는 거야. 근데 그 제자와 사도 바울을 먹기 때문에 이제 누굴 보내야 돼? 근데 우리는 나를 보내셔서 한마디나 해보셨어요. 맨날 예배 가운데 나오고 누구 거 가지고 와? 내 것. 내 문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문제는요, 두 번째 문제, 중요한 것은 나의 심령의 회복이야. 심령의 회복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삶이야. 왜? 요한 1서 1장 2절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멀리 또래 미국에 있을지라도, 타국에 있을지라도, 다른 타 지역에 있을지라도 그는 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도인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눈으로 보았어. 아니야, 그는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또한 김간다는 것은 그는 절대 그는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닌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원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학교도 보내고 박사학위도 받게 하고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하는 거잖아요. 교육 시켜봤잖아요. 안 시켜봤어요? 그냥 지금 냅둬 지들이 알게 하고 알아서 하게 그래? 아 그러잖아요. 근데 누구만 몰라? 그 새끼만 몰라. 새끼 요가는 지가 혼자 잘한 것처럼 그리고 지가 좀 큰 소리 치고 있어. 요즘 이렇게 악한 시대가 오게 되면요 부모를 몰라봐요. 원래 사람들을 몰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어떻게 요구하는 거죠? 우리 호로자식인 거잖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는 어떤지 고와 과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야. 속한 자의 삶 하나님 여호와의 눈은 늘 그를 감찰하시고 아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한 대 얻어맞기 전에 그냥 빨리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 저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소망이 무엇이냐? 소망 없는 자에서 소망이 없는 것은 왜 소망이 없을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어둠 가운데 암흑기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뭔지 얘기도 된 건지 모르겠지만 교회들이 모든 메시지가 무슨 어떤 메시지예요? 그냥 즐겁게 하기 위한 메시지, 인문학적 메시지, 사람들 듣기 좋게 하기 위한 그 문화적 환경의 콘텐츠가 아주 막 지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세요? 요즘 시대가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모스 시대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보라 날이 이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인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니라. 근데 지금 보세요. 말씀 네 손 안에 있어. 핸드폰 켜고 유튜브 딱 손가락 누르면요 손가락 누르는 순간 말씀이 기가 막히게 나와. 유명한 목사들 메시지 다 들어. 세계적인 메시지를 다 들어. 요즘 책도 넘쳐나. 이게 바로 말씀이 없어 기가 말씀이 없어? 아니 물이 넘쳐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홍수가 나면요 물이 많아. 근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생명수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죠. 내가 저는 전달하는 말씀이 다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곳에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 만남을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기근을 땅에 버리니 말씀이 없어 기간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여기의 생명 말씀을 받아 마시라. 너희 심령 안에 샘이 되어라. 그 샘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라도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첫번에 뱉어. 그것은 뭐야? 그것은 뭐야? 남이 만드는 걸 갖다 쓰겠다는 거잖아. 그건 그 사람에게 준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싶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받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성경 공부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예배 가운데 참회 제사 가운데 하나님 그 찬양을 통해서 내 신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하나님의 그동안 그 하나님의 신뢰함이 이루어지고, 신뢰함이 이루어질 때 그가 내게 가까우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도 드리라.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네가 영 가운데 그 모든 내 욕심과 탐욕과 내 육체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다. 만나시겠습니까? 이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은 어떤 찬양이에요? 입술에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내 안에 모습을 주고 하나님 영으로 임하신 찬양, 기와 계시로 임하여 주셔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그는 진리였느라. 누구만이 알 수가 있다. 만난 자만이 알 수가 있다. 받은 자만이 아니라 만난 자만이 알 수가 있다. 들어서 그는 깨지는 웅덩이야. 그는 도가지 신앙이야. 그 써먹으면 이는 하나님께 일하지 않아요. 그 왜? 남의 빌려가지고 와서 쓰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틀려. 저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는 알지 않니? 넌 내가 만나서 알지 않니? 그렇게 네가 가는 곳에마다 네가 입을 열 때마다 내가 너희 역사하시고 네가 성령께서 그 성령이 준비했지 않니? 그래서 전에 제가 성령이 준비하신다고 그래서 한 4주, 5주, 6주인가? 그래서 강하게 역사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 근데 지루할까 봐서 내가 바쁜 거야. 누구만이 할 수가 있나? 저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야. 만약에 성령으로 잉태되더니 우리에게 잉태되어짐이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그래야만이 내 삶의 즐거움이 행복자의 삶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회 가야 돼. 에이, 그래 나갔다 오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런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고통과 내가 질병과 어떤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날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버리는 거야. 아멘. 내 모든 질병도 떨어져 버리고.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친구가 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뢰를 다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신다? 이룬이를 불러서 은혜 베푸시고 이룬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하나를 불러서 하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어.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도 사실 어느 때까지? 그냥 회개할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그래서
두 육체에 어디가 아팠다는 그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진리형이나 진리형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요? 비밀을 맡은 자의 삶으로 세워가.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죠? 내게 하나님의 내가 하는 언어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은사야. 그래서 그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보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니 목사라든가 유명한 대단한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말로들은 다 어떻게 해요? 참 그래요. 저 주위에도 보면요, 우리 한국에도 옛날 엄청난 그 인사자들이 있어요. 정말 그분들 경험 많이 했어요. 별 희한한 인사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귀금되어져 마지막 때 순금통되어 이는 스가랴서 4장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뜻을 이루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럼 하나님, 내가 그 뜻을 이루겠나이다. 정말 그리스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믿었어.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진리의 성경이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과 나와 그 신뢰와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인데, 내 생각대로 내 유익을 위한 것으로만 살고 있으면 이걸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만남의 행복의 즐거움을 나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